자, 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거죠. 엘르데이아 헤마스 크리스토스 엘레데르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참 의미 있죠. 요거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 전자의 자유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려는 자유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와는 좀 충돌이 있습니다. 요걸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는 자유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욕망의 충족에 좀 가깝거든요. 저는 항상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라 심리적인 동인도 있는데, 뭔가 관계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 뭔가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죠. 아, 지금 나한테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충동을 사실은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금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내가 진정한 내 자아를 찾은 거야. 이건 진짜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엘유데이아, 자유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에서의 자유와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는 진리로서의 자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 당신 자신의 영적 생명을 보여주시는 게 자유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적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과 육의 욕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섞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육과 혼의 세계에 적용할 만한 것은 영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와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말만으로 그치면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말만으로 그친다는 건 오히려 실천이 따라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욕망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자유와 각자의 해방이라는 거에 꽂혀 있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 상황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 상황과 내 현실을 벗어나는 게 자유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자유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아, 주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자유가 안 느껴지지? 자,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선악과적인 현상이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종의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의 멍해라는 게 쥐고 딜로스인데, 이 종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 종의 멍해라고 했을 때 종은요, 중요한 게 힘을 상징합니다. 이상하게. 힘. 왜 힘을 상징해요? 힘을 다른 말로 하면은 권력이고 어떤 자유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카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었던 게 경제적 자유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내가 10억만 벌면은 자유를 얻겠다. 근데 이제는 10억으로는 어림도 없죠. 예, 이제는 뭐 100억을 벌어야 된다. 50억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근데 그게 뭐냐? 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조롱을 받았던 게 성형수술인데, 얼굴이 예뻐지고 멋있어지면, 이제 이런 모든 욕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의 생각이라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우상의 하나님한테 열심히 섬기고 그 열심히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고양이 되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면 그거를 자유자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종의 멍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의 해석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진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예요. 그런데 이 참 자유를 견디는 게 중요한 예배자의 힘이에요. 예배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분리를 해야 되고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한다는 건, 영의 자유는
육의 자유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버린다는 건 육적인 생각과 혼의 생각에서 추구했던 자유자라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주시는 참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을 하려면은 내가 생각했던 종교적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버리는 것의 첫 단추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존재가 기도체가 되는 거죠. 말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루시코마이의 실체인데, 근데 그 말씀체가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육에 대한 기대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이제는 잠잠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생각은 잠잠해지고 그 여백에 하나님의 충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풀어진 말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의 삶은 그 지속이 불안하고 이게 내 육적인 삶에 어떤 유익도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종의 멍에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권면이 탁월한 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멈추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좀 자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자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제자를 생각하겠대요. 제자도. 그래서 다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몸된 제자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종의 멍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중요한 생각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현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게 주님의 말씀이다, 자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욕망으로 뒤엉켜 있는 우리의 육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를 섞지 않는 거룩한 말씀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게 바로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그 태도와 예배자의 움직임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종의 멍에가 아닌 생명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5장 1절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테케테, 굳건하게 쓴다. 이건 뭐냐? 우리 감정의 다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또 한 번 명심하시면 좋아요. 우리 감정, 우리 심리를 더 다잡는다.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우리의 육의 성정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주일날, 일요일날 여기 이렇게 오시는 이유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오시는 거니까 다짐은 필요한데, 그런데 이 굳건히 선다라는 바울의 표현은 그것과 어울리지 않아요. 굳건히 선다는 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유일한 건 말씀의 진의, 말씀의 참 흐름과 참 경향과 참 뜻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비추어 주는 게 굳건히 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굳건히 서라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이 다른 것에 섞이지 않게 계속해서 투명함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굳건히 선다는 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 이 상태죠. 자, 2절 볼게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없다. 먼저 뒷문장 먼저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오페레세, 유익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와 관계 맺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본질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랑 관계를 안 맺겠다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가 드러났다라는 의미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죠. 내가 만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너희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직결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숨을 안 쉬는데 죽은 건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약이 아니라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아니 할례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하고 가장 충돌되는 지점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습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되 유대교에서 계속 실천했던 율법도 같이 하는 게 서로 유익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도 탈무드 책을 번역해봐서 아는데 꽤 세상에서 쓸모가 많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월가라든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이나 이런 주도권을 갖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쓰임새에 적합한 가장 옵티컬한 어떤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 게 같아요. 물론 그 교육의 방향성이 생명의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은 뭐냐 하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한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도 되니까 삶에 있어서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대교인들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도 얻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좋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죄송한 말인데, 베드로 사도의 충돌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충격요법을 쓰듯이 그 유대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세례라든지, 세례는 아니죠, 할례라든지 여러 의식들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종교의식을 행하게 되고 그거를 지속하게 된다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바울의 초점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확장을 해보면요, 무서운 게 이 할례라는 게 종교의식의 한 요소를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요, 카이용법이라고, 대등용법이라고, 이 할례라는 것과 세례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과 금식이라는 것, 이게 모두가 같이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할례를 하게 되는 것과, 할례는 그럼 안 하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근데 바울은요, 할례를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모든 의식들이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게, 할례를 받는다,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이 육신의 감각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건 영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소마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고린도전서에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의 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의 몸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스티그마, 흔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은요, 그 영의 몸이 드러나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은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영의 몸에 예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육의 몸에 예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인간은, 나는 육의 몸에는 할례, 기도는 했었어도 영의 몸에도 새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은 갖게 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선악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되면 영의 몸이 더 이상 생명의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파격적이고 어찌 보면 극단적인 부분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입술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도요. 맹세는 서약입니다. 근데 서약의 본질은 언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거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서약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언부언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더 고상한 뜻을 품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서의 주여 삼창조차 그 할례가 돼버리고 이 할례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왜 다시 증언할까요? 팔린 마르티로스. 요 다시 증언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잔소리를 더한다? 한 번 더 각인시킨다 그 뜻이만이 아닙니다.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아래에 있는 뜻을 위에 있는 뜻으로 풀어 설명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증언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증언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증언은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육신이 돼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품는 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도 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증언이 증언의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의 전부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체가 다시 태어나냐 안 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메시지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음을 기억하는 존재, 하나님과 다름을 기억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실제로 부활한 걸 믿습니다라고 믿는 그러한 변증법은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증언한다는 거 다시 풀어드리면 2번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땅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는 게 바로 다시 증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의 역사서로 읽는 구약의 역사서를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을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나의 역사라고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내가 할례를 받으려 하는 모든 사람에 우리도 해당됩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존재. 우리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 의무가 어떤 의무일까요? 바로 몸, 영의 몸이 아니라 육의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채우려는 모든 욕구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아주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관점으로 보면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편지를 만약에 제대로 인식했던 사람은 당장 그 예배를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멈춰야 되느냐? 그 예배는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 대한 모든 절기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판 하나 하자면 추수감사절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추석 때 가족끼리 모여서 송편을 먹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경사회에서 농작하고 하면은 그거 한 해 수고했으니까 뭐 술 만나 마시고 강강술래처럼 뛰어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유대교인의 절기도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론 제사장 계열이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농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구나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 게 다 맥추감사절, 뭐 추석, 그리고 유월절도 변질된 거죠. 유월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자꾸 잘못된 기념을 하게 되죠. 무서운 거는요.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형식이나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미건조할 수 있어도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줘야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를 어느 때건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면 아마 예배를 멈췄을 거예요. 더 이상 섞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과격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할례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하나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섭고 감사한 얘기인데 왜 무섭고 감사하냐? 푸뉴마티 에크 피스테오스, 이 에크 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는 믿음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으로 의의 소망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이 뭘까요? 육의 몸에다 심었던 믿음에서 영의 몸으로 가는 믿음으로 나온 게 이 인간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새겼던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말씀을 끄집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에서 심겨졌던 예수의 그림자를 그 우상을 말씀으로 분쇄하고 철장 권세를 분쇄한다고 하셨거든요. 철장 권세를 끊어내고 영의 권세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의의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의의 소망과 욕망의 소망이 달라요. 이게 뭐냐? 사람은요, 소망이라는 게, 소망이라 딱 에피스 들어보시면 어떤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바램이잖아요. 근데 그 바램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 안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추상적으로는 내가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죠, 여러분. 그게 엘피스예요. 그런데 의의 소망은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소망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앞으로 내 소망, 내 희망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내 미래와 내 앞에 그런 소망이 지워져 있어요, 솔직히.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감정적인 희망이 지워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게 바로 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인가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라고 얘기한 걸 전 기억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게 내용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용은요, 우리가 늘 신년이 되고 나면은 옛날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말씀 뽑기 카드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이건 간증인데 저한테는 되게 무서운 말씀만,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역대상 같은 말씀, 너는 여호와를 청종해라, 안 그러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저한테는 늘 그랬어요, 그 뽑기 카드가.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1년 동안 이제 뽑기가 싫어. 이제 이런 게 제가 볼 때 큰 섭리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그 요소가 너무나 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니까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인데 이걸 끊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이게 영의 할례예요. 이걸 끊어야 돼요. 자,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영은요, 영은 현존입니다. 현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11시에서 12시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쉐키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이 염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한 체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근데 진짜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이 뭐냐? 영에 대한 그냥 옳은 인식이에요. 이 인식 자체. 그 인식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짜릿함을 얻거나 신비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영의 몸을 이루어내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영입니다. 이게 믿음으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거세가 돼버려도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다음에 천국 가는 것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는 산상수훈의 완성입니다. 이게 완벽하죠. 여기에는 어떠한 불순물이라는 게 섞여들 여지가 없어요. 이래서 이게 정금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바울이 머리로서 탁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언어를 쓰는 거는 또 하나의 그의 어떤 유익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이 하나를 관통시킨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담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바울이 만약에 여러 교회들의 문화와 타협을 해서 근데 할례는 받으면 좋겠지만 사랑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신서를 썼다면 아마 교회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았을까? 바울 맞죠? 죄송해요. 바울 너마저 이랬으면 진짜 복음은 난도질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왜곡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해석을 안 하니까, 다시 증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왜곡해버리니까 바울이 이 구심점을 잡아주지 않으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6절 가고 그 뒷부분은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자, 효력이 없다는 뜻은요, 이스키오스티, 요게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뜻은요, 관계가 없다는 뜻과 동일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말연속극 같은 거, 주말연속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주말연속극 보시면 기억상실 있죠. 기억상실 걸리면 사람 못 알아보죠. 그게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내 안에서 말씀의 숨이 쉬어져야지 내가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거지. 저와 여러분 안에 뇌에, 만약에 영의 뇌에 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할례나 무할례나가 효력이 없다는 건 바로 선악과의 성정이에요. 아까 할례를 받으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예배 안 드리면 되겠네? 11조 안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죠. 11조 안 한다는 게 무할례예요. 11조 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냐 하지 않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끊어내고 영적 실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실체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 이런 번역은 죄송해요. 이런 번역은 참 인간적인 번역이에요. 왜 인간적이냐? 자, 여러분 요 뉘앙스 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에다가 사랑이란 양념을 친 거예요. 믿음을 갖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느끼면 이 믿음이 어렵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말도 안 되냐 하면요, 여기 보세요. 알라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센. 자, 사랑을 관통한 믿음으로 인해서만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관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랑하고 믿음이 완전 충돌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 씌운 게 아니라요, 사랑을 통해서 관통되고 난 믿음으로서만
역사가 가능하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사랑을 관통했다는 게 뭐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다시 증언이 돼야 돼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존재이신 사랑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개념이 바뀔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 관통당해요. 관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권총이 뭐죠? 총알이 여기 박히잖아요. 총알이 박히면 우리가 죽잖아요. 왜 죽는가요? 내장이 파열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디아 아가페라는 건 사랑이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내 믿음을 뚫고 지나가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영적 경험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말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종교, 이게 사랑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그 자리에서만, 그게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왜 자기의 모든 걸 걸면서까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 자기 믿음에 충실했잖아요. 근데 사랑이 관통하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게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옛날의 관성과 옛날의 믿음으로 뭔가 탑을 아니면 비빌 언덕을 만들 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자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을 장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한테 비빌 언덕도 없고요.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어떤 증인, 가족한테 비빌 수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혼자 각자 안에 있는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제시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 이렇게 하세요. 여기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게 위선자예요. 교회는 방향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완전히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바로 출애굽한 존재. 사랑으로서 관통돼서 이 너덜너덜해진 믿음의 광야 위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탄식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이거는 부르신 이게 독생자 생명입니다. 칼룬 토스 휘마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이게 무서운 게요. 적은 누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누룩이 없어요. 우상은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계시록 말씀도 드렸지만 옛뱀 마귀라고 하잖아요. 옛뱀이라는 게 용이에요. 용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사람은요, 이 실체를요, 없는 거에다가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굴이 있습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비트코인이 실체가 있어요? 그게 호환이 되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화폐든 돈이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구성 요소가 가만히 보시면요, 다 허상이에요. 죄송한데 가족조차도 허상이에요. 이게 제가 가족을 무슨 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서 저기 주목사님이 그랬어요. 허상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없어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해서 이때 누룩은요, 우리 인간이요, 참 되게 똘똘해 보이지만 똑똑해 보이고 엄청 잘나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모든 게 허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인생 돌이켜 보실까요? 모든 삶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명예가, 그냥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실체의 그 우두머리를 보세요. 그 실체의 우두머리에는 실체가 없고요, 우상이 있어요. 돈, 명예, 사람의 관계, 가치, 의미, 이 모든 거는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누룩이, 그 용이 우리의 바다를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사기극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사기극을 벗어나려면 독생자가 필요하다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요거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너희를 요동케 한다.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요동한다는 건 타라소인데요. 자, 이게 참 얄궂은 단어인데요. 타라소라는 건 뭐냐면요. 본질은 안 움직이는데 참 이상하죠. 밑에 물은 안 움직여요. 근데 위에 물이 자꾸 찰랑거리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위가 자꾸 막 요동쳐요. 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요, 사실은 영이 죽어 있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이 죽어 있으면 오히려 더 신명나게 살아요. 영이 움직이면 혼란스럽지. 영이 안 움직여도 열심히 살아요. 이게 요동이에요. 사람이 살맛이 난다는 게 뭐죠? 요동이에요. 그래서 참 죄송한데 다시 번역하면 너희를 살맛 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 살맛 난 게 심판이 될까요? 내가 타라소, 내가 살맛 나고 내가 요동치죠.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죠. 열심히 운동하고 나고 땀 흘리면 보람차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또 뜻깊죠. 막 열심히 잘했으니까 진인사 대천병 멋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종교도 그래요. 철학기도 하면 멋있어 보이죠. 뭐가 있게 되죠.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모든 요동이에요. 근데 그 요동이 뭐냐? 심판 아래에 있다.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때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고요. 자기가 난 그래도 이게 바로 살맛 나는 거다. 이게 바로 살맛 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크리스티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의 말씀이라는 건 바울에 의하면 모든 위에 있는 이게 겉복음입니다. 겉복음에서의 유익이 잠잠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겉복음에서의 유익이 잠잠해지면 속복음이라고 있는 속사람이 눈을 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리감을 감당하는 게 고난입니다. 겉복음은 조금만 요동쳐도 살맛이 나지만 속복음은 아주 깊어져도 살맛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속복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속복음의 성정은 정말 깊이 발 때 아주 짜릿한 게 하나 있고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 소금밥과 같은 삶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 이 소금밥과 같은 삶에서는 겉복음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5장에서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보시면 11절, 12절 그 할례에 대한 또 한편이고요. 근데 바울의 약간 좀 성격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계속 할례 얘기 그만 좀 하지. 또 할례 얘기해서 십자가 걸림돌 된다. 이런, 이제 알아들었다. 이제 저희도 넘어가시죠. 이제. 좀 바울이요. 약간 편집증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너무 좀 이렇게 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읽기 힘든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헌금 문제 가지고 한 3장을 써요. 그걸 이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그래서 역시 바울도 그런 성정이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드릴게요. 육체의 기회가 윤리적 타락, 방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몸에다 새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또 유념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사랑으로 종로로 또 이겁니다. 디아테스 아가페스. 이게 뭐죠? 디아 용법으로 해서 사랑으로 관통된 종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보셔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한 건데. 자, 알렐루스 서로라는 단어의 영적 의미는요. 나와 나들을 얘기합니다. 나와 내 다른 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왜 나와 나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계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단수예요. 여러분 하나와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된 하나님. 그게 영적 삼위일체예요. 그 숨이 쉬어지는 게 바로 푸니마 하기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이 따로 있어서 임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영적 삼위일체예요. 자, 그게 서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라고 얘기할 때 서로는 저와 성도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와
나의 영과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나의 혼들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 진짜 타자라고 하죠. 타자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나도 나들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이게 바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얘기는 나와 나들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사실은 종노릇이 무슨 뜻이 되냐? 섬기란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은 왜죠? 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외부 관계. 주인이 있고 신하가 있어야지 종노릇이 되잖아요. 종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게 종이죠. 근데 주인과 종이 없어져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이게 아니다.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된 건 없어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나 바울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했는데 그걸 왜 종이라고 쓸까요?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이켜보니 내가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것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죄송한데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표현할 때 우스갯소리로 종님이라고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종님을 아니 종이 어떻게 님이 되냐고요. 근데 이제 그 종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도 중에 이제 목사님을 종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종님이라고 그게 참 그게 아이러니해. 네, 참 빵 터지네요. 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얘기는 나와 나들이 들여다보면 이 종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26절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절 말씀은 오늘 또 이게 따로 또 집중 어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하고 24절, 26절까지는 조금 더 스토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영으로 걸으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걸어라.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푸니마티 페리파테이테. 영으로 걸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의 길을 걸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영의 길을 걸으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의 길이 있고 육체의 길이 있고요. 영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길과 영의 길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육체의 길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육신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길은요. 항상 욕심이 있어요. 에피디마스. 이 욕심이 뭐냐면은 욕심부리다 이런 나쁜 의미의 욕심이 아니라 충동입니다. 충동. 욕심, 충동, 지향성, 목표. 이 네 가지 단어 같은 것들이 육신의 길의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육체의 길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벌써 직업을 선택하든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선택하든 아무리 그 마음이 순수하냐 기회적이냐라는 것들 다 떠나서라도 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에피디마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길은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의 길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이 없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길도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걷는 거는 이제 목적지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피디마스, 욕심이 없는 길이에요. 욕심을 버린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욕심이 사라진 길, 길이 없는 길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걷는다는 건 영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 인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 시간에 육체를 통해서 걷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요. 육체는 실체가 있죠. 근데 이 실체를 어디다 혼납하느냐? 욕망에다가 혼납해요. 그 욕망에는 허상이 있어요.
아까 가족 얘기해서 진짜 죄송했는데 우리의 가장 기본 요소 때문에 제가 그 아킬레스건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장 헌신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당위라고 생각하는 게 가족이 돼요. 그래서 가족에다가 뭔가를 헌납해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한테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니면 내가 정말 피를 나누는 사람들, 정을 나누는 사람들과 열심히 함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생각한 걸 인간의 가족 개념의 허상 개념에다가 아버지를 대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서 이미지를 가져오죠? 허상의 가족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길의 욕심에 따라서 나타난 실체가 이 본질이 아닌 우상에게 헌납이 당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 모두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영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은 이 모든 길들이 다 끊어져도 허상이 없어도 예뱀이 없어도 용이 없어도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금 현재의 시간은 아마겟돈이라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자, 실체가 현상에 헌납되어 있는 육의 길도 저와 여러분은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재료거든요. 육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없음을 깨달아야지 영의 길이 보이니까 육의 길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욕심으로 발견되는 나예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는 모두 육체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나면 고백으로 인해서 바뀐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심이에요. 이 참 얄궂죠. 그러니까 또 내가 이걸 고백했으니까 십자가 고백을 했으니까 십자가 고백 위에 달라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또 욕심이 영의 길을 막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길과 육의 길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잠잠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삼층천에 있습니다. 삼층천이 뭐냐?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서 이것도 욕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압도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완전 영의 길이 나를 압도해버려서 육의 길이 더 이상 허상의 길이라는 게 내 피부로 완전히 체감이 돼버리는 그 찰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한 삼층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간 상태.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지치고 나 날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돼도 밤모섬에 간 요한처럼 모든 게 없어져도 완벽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나눔이 있는 상태. 그 숨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아, 이게 진짜 숨을 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게 찰나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파괴력이 내가 지금까지 허상으로 인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완벽히 압도하는 셋째 하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 바로 그 지점을 저는 이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에 잠잠해지는 지점일 수 있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태도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17절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5절. 자, 16절 해보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17절을 볼게요. 17절은 육체는 성령을, 성령은 육체를 서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죠. 근데 문장을 보세요. 대립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동등하다는 거예요. 네. 대상이 보이니까 대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 길과 육의 길의 대립은 뭐죠? 자, 17절의 대립은요, 이렇게 대립해요. 육체와 영이. 이렇게 대립해요. 자, 16절은 영의 길이 있죠. 영의 길. 아까 제가 그 바닷길을 말씀드렸죠. 영의 길,
육의 길. 그러면 이게 고난은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은 여기 있는데 나의 실체는 여기 있으니까 그게 괴로워서 얻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영의 길과 육의 길은 16절에 말한 건 이거예요. 근데 17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육과 영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17절의 영은 영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새기고 있는 종교적인 게 내 종교적인 욕망으로 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육체가 영을 잡아먹고 영이 육체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6절과 17절의 차이입니다. 그걸 부연 설명하는 게 바로 너희가 성령의 푸뉴마티 아그네스테, 성령의 인도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이 뭐죠? 아까 이 길, 성령의 길. 그러니까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는 영을 따라 걷는 거. 이거 영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16절하고 18절은 같은 거예요. 영을 따라 걷는 거, 육을 따라 걷는 거. 그리고 18절은 성령의 인도한 거. 이게 성령의 인도한 바가 성령으로 걷는 거.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 그렇죠? 근데 17절은 뭐죠? 이게 어떤 거냐? 성령을 따라 걷는 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영의 길을 감지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육체의 욕심 안에는 뭐가 있냐? 육과 영이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은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영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육과 대립하는 영은 뭘까요? 영이 아니에요. 이거를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영이라고 하니까 자꾸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압도적으로 권력과 힘이 세니까 이게 축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옛날 모 교회처럼 막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캐톨릭에서 보시면은 뭐 구마사제라고 해서 쫓아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같은 부류로 봐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루아흐 푸뉴마, 영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귀신의 영,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영, 이런 영들은 영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비판이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는 그 혼의 신비를 원해요. 그러니까 입신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시대의 예언자가 되기를 원해요. 기독교를.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중으로 욕을 먹는 게 죄송한데 시대의 예언자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세속적이다라고 해서 욕을 먹지만 사실은 진짜 욕을 먹어야 될 지점은 교회는 예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사회 참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는 예언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시대의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뭔가 시대의 정의가 되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초자연적인 귀신의 영의 활동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분리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 자,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만약에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도요, 방언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사람도 뭔가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영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을 나눠서 볼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게 뭐냐면요. 파네라스. 이거는 현상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자, 영의 일은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육체의 일은 뭘까요? 이게 이제 파네라 포르노스. 이제 제가 예전에 포르노스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분명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현상으로 배설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제일 첫 단어 바로 포니라스, 음행입니다. 음행. 근데 음행은 뭐냐면요. 사랑의 왜곡이에요. 음행이라는 것 단어는 이제 섹슈얼리티한 성적 단어인데 다시 풀어보면 여기 말하는 음행은 사랑이 변질된 걸 말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성령의 열매를 볼게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자, 열매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이 카르푸스.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씨앗을 말하며.
그러니까 영의 열매는 영으로 나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숨을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생명 씨앗을 말한다는 겁니다. 씨앗과 열매와 결과가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의 열매. 근데 영의 열매가 뭐가 제일 먼저 단어가 등장하죠?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 이게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5분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육체의 일들은 부정적인 거, 영의 일들은 평화로운 거, 이렇게 대비시키는 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자, 첫 단어, 처음에 열거되는 것 중에 병렬법 중에 첫 단어를 대비해서 이 패러다임, 개념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음행이고요, 영의 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육체의 일은 사랑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파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듣는다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고 사랑의 어떤 파편이고 사랑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저 시간에 다시 증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다시 증언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선악과에서 생명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전환되지 않게 될 때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느낌, 진정성, 마음의 진실, 사람의 마음가짐, 이 모든 태도,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사람의 선악과적 생각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괴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음행이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설명이 참 이렇다. 뭐냐면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맹 거 이거 있죠. 근데 이 육체의 일은요, 제가 아까 육체과 영의 이렇게 대등하게 봤잖아요. 뭐냐면요, 육체의 일은요, 음행을 사랑의 왜곡으로 원래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음행으로 이해를 해서 이 음행을 안 해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음행을 안 하려고 하는 깨끗함,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 호색한 것을 호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음행에 대등한 우상숭배 안 하려는 것, 호색하지 않으려는 것, 원수 안 맺으려는 이게 뭐냐? 다 겉복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맺는 거에 반대예요. 화해해라. 분쟁하는 거에 반대예요. 시기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평화롭게 지내라.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현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산상수훈만 봐도 너의 원수가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걸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 육체의 일에 다 상대적인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 이게 어떤 것들이냐? 사실은 그 반대 의미들을 모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의 성령의 열매는 이 반대로 극복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에서부터 풀려나는 그 생명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음행을 극복해서 나타나는 깨끗함, 우상숭배를 극복해서 나타나는 참된 섬김, 이러한 선악과적인 상대적인 극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 극복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절제가 나와요. 왜 절제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 절제는요, 여러분, 이 에크라트가 끊어낸다, 침묵하다라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절제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잘 아껴 쓴다는 우리의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끊어낸다, 침묵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침묵이 된다. 어디에서의 침묵일까요? 육의 세계에서의 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요,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온유는 내 육체의 모든 삶의 사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육체, 저와 성도님의 이 모든 삶의 육체 속에 영이 들어가요. 근데 영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 안으로 영이 들어오면 아까 육체의 일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 육체 안에 호색함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우상숭배가 있으니까 영의 일이 들어와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유는 다 스며든 거거든요. 프라이오스, 스며든 거예요. 근데 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내 모든 존재 안으로 스며들었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성령의 열매라는 내 안에 있는 말씀 씨앗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